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참 이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이처럼 주옥 같은 감사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흘러 넘칠 수가 있을까? 참 도전이 되고 또 도전이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육비에 새기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또 오늘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그 옥고를 치르는 고통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쉽게 간곡한 당부입니다 라고 표현했지 원어는 간곡한 당부가 아니고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찬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는 찬양은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 노래를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라고 말하고 그런 영적인 노래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찬양단이 있지요. 호산나 찬양대도 있고 그리고 아가페 찬양대 또 둘로스 찬양대 남성 중창단 또 맘수 중창단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는 또 참소리 과거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있었던 참소리 찬양단이 또 이렇게 숨어가지고 시크릿하게 또 모임을 가지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추수감사절 성교예배를 찬양대회를 위해서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중에도 보면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교회 찬양이 지금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그 모든 찬양들이 신령한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노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차원이 다른 노래야. 뭐에서 차이를 갖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로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야. 그래서 그 노래를 spiritual songs,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고 그 신령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단원들을 찬양대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즉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기적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야 부를 수 있어요. 영성. 어떤 영성?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로 내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은 영적인 노래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찬양은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서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서가 안 돼. 그렇죠? 그건 노래야. 그냥 신령한 노래가 아니야. 하늘의 문을 여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 그리고 금번 선교예배 찬양대회 때 부르는 모든 찬양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베푸신,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부르는 신령한 노래들이 돼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가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착오로 채워져 있는 그 한밤중에 그들이 비록 몸은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복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으니까 노래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노래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부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를 부르세요. 성도의 노래. 감사.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온몸이 착오에 처해 있는 그 지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매었던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푸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보배로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고 그 찬양이 기적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특별히 이 감사절, 그래서 성교예배 찬양대회를 앞두고 여러분, 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행가를 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떻게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를 힘입어 감사하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내 삶에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니까 그 마음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힘을 덧입지 못한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도 공급해 주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사력을 가지고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 감사 제목을 여러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적고 그리고 하루에 9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신 분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괜찮아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지금 3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3주 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딱 이 운동을 시작하는 주일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하신 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몇 분일 것 같아요? 몇 분일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는 거, 하루에 한 번 감사 제목 적는 거. 적으려면 적을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9명 이상 만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 만나지 않아도 아무게 감사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딱 한 분 손 들었어요. 딱 한 분. 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으면 운동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죠. 말씀 묵상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우리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렸는데 범사는 고사하고 이 3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지 않고 기적의 문을 열지 않고 행복의 문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생각도 품지 마라. 하라는 대로 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하라는 대로 하는지를.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기적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담백하게 그렇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오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할렐루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만약에 골로새 교우들이 정말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선포했겠어요? 얼마나 골로새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분냄, 온통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이렇게 감사하라. 아니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원니스 모티브라고 이 요한 공동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은 그 사랑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는가? 거기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뭐만 외치게 한 거예요? 뭐만 외치게 한 거예요? 사랑만 외치게 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랑이 많이 선포된 곳에는 실제로 사랑이 없는 곳이야.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감사하라. 너희 마음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감사하며 살면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언젠간 우리에게 이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만하게 감사하며 사니까. 내 감사가 그냥 막 생기지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맨 앞자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깨닫는 영을 주세요. 뭘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 돼.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말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조명되면 어둠의 생각, 어둠에 창념했던 삶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119 감사운동의 첫 번째 일, 그게 뭐예요? 말씀,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유행가는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며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여러분,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이 조셉 머피 박사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머피의 법칙,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칙이에요. 이 머피 법칙을 만든 조셉 머피 박사가 한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몇 년? 9년 더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왜냐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때요, 그냥 엔톨핀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엔톨핀의 100배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 그 사람들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는 성도의 은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땐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의 기적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서점에 가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감사에 관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저술했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감사의 기적을 믿지 않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볼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 근데 그 마음에 만약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은 촛대를 옮길 겁니다. 그런 가정도 촛대를 옮길 겁니다. 만약에 갈릴리 교회가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이 교회 촛대 옮겨버릴 겁니다. 어디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닫혀.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생 감사, 따라해보세요.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긍정.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간 이 미네소타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거기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농작물이 다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 주에 거주했던 1877년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알죠. 미국에서 교회 안 다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야 되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잖아요, 취임식이. 그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찬양단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그렇게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미네소타주에 이런 1874년부터 77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오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냥 농작물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불평과 원망,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그때 당시 주지사로 있었던 필스베리 주지사가 1877년 4월 27일을요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어떤 날로 선포해요?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온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스베리 주지사가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에서, 모든 교회에서 그날은 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 그래서 전 주민이 그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가 그냥 미네소타주 전체 가득을 넘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메뚜기 떼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알 길이 없어. 아하, 기적이구나. 이 기적이 뭘 통해서 나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의 날로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는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감사절 119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 일주일만이라도 깨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가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엄습했던 모든 그 기근과 가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죽음의 메뚜기 떼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세요. 자녀도 깨우고 남편도 깨우고 아내도 깨우고 다 깨우란 말이에요. 그러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꾸 불평과 원망에 초점 맞추지만, 그러면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셨나요?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